마지막 셋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목회하는데도 답답하고, 또 교인들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도 보지 못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서로가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부도 좀 만만치 않은 공부겠지만, 참 지루한 공부겠지만,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참 수월한 공부가 될 텐데, 이렇게 막상 또 영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서로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뭐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류학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학은 뭐를 연구하는 거냐? 또 인류학이 그동안 했던 업적들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인류학은요,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은 행동과학이다. Practical Science라고 부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상 활동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 종교의식, 또 자녀 교육, 또 무슨 놀이 문화, 음악, 미술, 또 교육, 또 가족 체계,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 뭐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활동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학은 문화적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물학적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을 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류학이 그런데 발전해 하면서 생물학적 유전을 신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사이에 무엇인가 만져질 수는 없지만 인간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네, 환경적 영향은 또 이런 생물학적 유전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배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고 무엇을 먹이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로 데려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어떤 문화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자라면서 어떤 면은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런 아직 열등한 면이 있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열등한 데서 우월한 데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화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어떤 면은 굉장히 무지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모든 면에 우등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서구 사람들도요 굉장히 열등한 게 많아요. 서구인들은 근데 자기와 다르면 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타일과 다르면. 근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아주 놀란 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태국 화장실은 100년 전부터 수세식이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집 안에서 화장실 이게 얼마 안 됐지만요, 100년, 150년 전부터 뭘 하면 수세식 화장실로 왔어요. 그래서 변기가 있고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본 다음에 물로 쏟아부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이게 산골짜기도 있어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그야말로 거기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화장실은 다 수세식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런 면에는 아주 우수해요. 야, 어떻게 저 민족이 저렇게 살까, 저렇게 지혜로울까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먹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이런 미국에 가거나 가면요, 유럽이나 가면 먹을 게 뻔해요. 뭐 고기, 그리고 뭐 감자, 그리고 뭐 샐러드, 뭐 전부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먹고 얼마나 기름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요. 거기 보면 외국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하죠. 국악, 저는 요새 이제 저희 교회 국악하는 분이 있어서 국악을 좀 배우다가 지금 좀 쉬고 있거든요. 판소리 하나를 배우는데, 뭐 부자의 탄식,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구 음악은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악보가 있고, 그러면 그것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 판소리는요, 한 곡 전체를 다 배워야 돼. 다 달라. 근데 그 소리 속에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듣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흥이 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슬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하고요. 노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판소리 같은 거는 아주 탁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탁월한 것만 있습니까? 문화적으로는 또 샤머니즘적인 게 또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고사를 지내는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은 얼마나 미개합니까? 그러니까 한 문화 속에 모든 게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류학은 총체적 관점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인간 행동의 전 범위를 다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심리, 종교, 철학, 역사, 언어, 과학,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총체적 스펙트럼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같아요. 물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물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고기는 물 밖으로 나면 죽어요. 물 안에가 가장 좋아요. 자, 인류학은 총체적 관점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류 행동의 전 범위를 다루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인류학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는 모든 면에 반드시 총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뒷받침에는,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모든 문화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은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총체적 관점, 전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류학은 단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해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타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타문화적 관점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면 어떤 일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타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타문화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말은 뭐겠어요? 단일 문화 관점이죠. 그러니까 단일 문화 관점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문화를 중심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사람들은 이 인도나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오른쪽은 밥 먹는데 왼쪽은 변을 닦는 데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으로 다 해요. 왼손으로는 종이 대신으로 해서 뒤를 본 다음에 화장실에서 씻는 일을 하고, 그다음 손을 씻고, 오른쪽에는 음식을 먹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숟가락 쓰면 좋잖아. 왜 저 사람 종이를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의 문화예요. 그 미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종이 없던 난감한 때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주 쉬워요. 종이가 없어요. 근데 이를 봤는데 두 개인데 종이를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간단해요. 이를 다 편안하게 이를 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물을 내리세요. 그럼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그럼 그 물로 밑에를 씻으세요. 이보다 더 깨끗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깨끗해요. 뭐 썼던 종이를 왜 또 쓰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한 두 번 내려가 플러시 한 다음에 그걸로 씻은 다음에 딱 나오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문화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타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이해가 돼요. 내 눈으로 그들을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류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류학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인류학은 관계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관계질은 의사소통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 필요된 느낌, 다른 사회들에 소속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평가하는 것 같은 의사소통에 대한 일단의 주제들은 인류학 연구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인류학은요,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죠. 자, 신앙은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목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목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하는 거고요. 또 목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해서 얻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설교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전부예요. 근데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되죠. 이해 못하면 의사소통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어디든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편협성, 나 중심주의, 내가 제일이다, 내가 배운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게 전부다,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인류학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섯 번째, 인류학은 형식과 의미를 구분합니다. 자, 인류학이 문화의 형식과 의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문화 형식들, 세례, 성만찬 또는 설교, 교회 관습들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학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형식과 의식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 흐르는 의미가 거룩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인류학은 뭐라고 그랬죠? 총체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 형식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형식 속에 의미를 본다고 그랬죠. 의미를 보면서 형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해요. 우리 기독교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식만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 형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 그 놋뱀 사건 있죠. 놋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걸 봤더니 살아났어요. 놋뱀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은 그 놋뱀을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놋뱀을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세워놓고 그 놋뱀을 제사했단 말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형식만 붙들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 등만 준비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 등과 기름이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내용이 있어야지.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역사를 해야지. 그 믿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의미를 붙들지 않고 형식만 붙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많은 부분들을 볼 때 교회에서요, 형식을 너무 붙들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여러분 굉장히 이제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비대면 예배가 많아졌어요. 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 좀 전환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예배입니까?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에요. 근데 최소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냥 아주 열악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 정부에 대해 싸우죠. 정부하고 싸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정부는 교회를 핍박한다. 저는 그걸 핍박이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예배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보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은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 문 닫은 자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지방이 쓰러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마음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왜요? 예배 드려놓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다 하고 다녀요. 그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성전 문 나가면서 진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삶의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목숨 걸어서 주일 성수해놓고 밖에 나가서 아주 강팍한 사람이 믿는 사람,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거짓말한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주일날만 예배 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지. 내용이 없는 형식,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건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지. 그래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못 드리는 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메가드 목사님이 주지사가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송을 걸죠. 소송을 이기잖아요, 메가드 목사. 그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돼요. 그분 교인들은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남자들은 다 양복 입고 예배 드려요. 어린애도 양복 입고 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다 정장 입고 와요. 예배 시간에 반소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안 적는 사람이 없어요. 메가드 목사님 가보세요.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 가보세요. 다 받았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에요. 나이가 78세세요 그분이. 지금 79세인가요? 굉장히, 그런데도요 다 받았어요. 할머니가 뭐 하겠다고 성경을 받아 쓰고요, 설교를. 놀랬어요. 제대로 된 교회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우리가 그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형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미가 중요해. 그런데 인류학은 형식과 의미를 구분해서 형식이 왜 있게 됐는지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인류학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류학은 세계관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는 피상적 행동의 차원과 깊은 세계관의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핵심과 모든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사람들을 해석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본적 가정과 가치, 그리고 신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과 가치와 충성심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인류학의 이 세계관 개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어떤 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회심이란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의 유익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인류학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말만 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다니지 3년 되기 전에는 세례 안 준 거 아시죠?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 세례 공부를 시킵니다. 사도신경도 공부시키고 이런 교리 공부를 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증인을 서게 돼요. 저 사람 한 3년 살아가는데 당신 볼 때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추천을 받아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면 내버려둬요. 여러분, 세례 쉽게 안 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 세계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뜻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바로 이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지려면 종자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매달아 놓는다고 열매 맺혀진 게 아니에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게 세계관 얘기예요. 인류학은 세계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인류학은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연구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은 현지인들의 관점으로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지인들이 현재까지 배운 문화적 행위들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방식들로 그들의 필요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사역자들은 현지인의 관점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 것 가지고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인류학은 문화적 변화를 연구합니다. 자, 어떤 문화든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항상 자신들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람들의 혼란을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 그걸 한꺼번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막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종류의 변화나 지나치게 급속한 변화는 그 변화가 선한 의도를 지닌 사람에게 초래된 것이랄지라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그런 문화 변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 전파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는 변해요.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요, 시간 지나면 변하고요. 머리 스타일도요, 시간 지나면 변하고요. 또 뭐 집도요, 변하고요. 차 모양도 변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살아간 문화들, 삶의 자세들이 변하고 다 조금씩 변해. 근데 그 변화는 혼란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류의 변화나 지나치게 급속한 변화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큰 혼란을 가져와서 이 사회가 거절을 해요. 우리 조선시대가 조광조 같은 사람, 허균 같은 사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길 원했죠. 신분타파 뭐 이런 걸 원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반발을 가져와요.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10개 중에 하나 변화시키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 어려운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을 확 바뀌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그런 거 하죠. 선교사님들이 뭐를 하냐면 막 가서 막 우상, 불교, 태국에 가서 막 우상 없애고 막 그런 짓 했어요. 근데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나중에 다 돌아가요. 그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요. 기독교인들을 선교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줘요. 복음이 막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중간에 꼭 필요한 전화가 있어서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